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는 에스라를 거치고 느헤미야, 에스더 가운데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루러 갑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요,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장애를 만나면요,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지만, 이 장애물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놀라운 디딤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와 장애물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어지고요, 아멘.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아멘. 인생의 빛을 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디딤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정에서 또 혹은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 장애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디딤돌을 발견해서 그 디딤돌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지, 그 원리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자,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성전은 무너지고요, 성벽도 다 회파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의 이라크 지방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작정해 놓으셨죠. 자, 몇 년이었습니까? 70년. 자, 이란 지방인, 지금의 이란 지방인 페르시아가 537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고레스가 왕이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감하셔서 말도 안 되게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시간 간격을 두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이, 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기한이,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자, 느헤미야 오늘 본문은요,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자, 에스라가요, 2차 포로기한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우상 타파를 해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느냐?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자.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가죠. 그러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소수지만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죄를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이방 여인과의 결혼 타파하자.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면요, 성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 성전을 보수하자,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이방 국가들이 긴장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요새잖아요. 그래서 그들만의 성을 구축하면 굉장히 국방력이 강화될 것인데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닥삭스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하는 상소를 올려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방 민족들이 신이 나서 예루살렘에 공격해서 어린아이 또 부녀자들을 끌고 가고 마음껏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느냐, 느헤미야의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주변 국가들이 아닙니다.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러훔과 신세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지금 성벽은 무너지고 주변 국가들이 마음껏 예루살렘을 침탈하고 뺏어가고요, 또 인질로 삼아가는 겁니다. 자, 이미 14년 전에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벽 재건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나가서 우리나라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은요, 자신의 어명을 바꾸는 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도장을 찍었는데 이걸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이 문제를 들고 느헤미야가 황제 앞에 나아갔는데요, 황제가 기분 상하면 느헤미야는 목을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4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14,500km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강도들이 많습니다. 도적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예요. 또한 페르시아는 128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있는 것처럼요, 페르시아는 128도예요.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각도 도지사들,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냥 통과할 수 없어요. 왕의 통행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장애입니다. 그리고 가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한 공급해 줄 수 있는, 한 손에 키를 쥐고 있는 이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미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장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요, 이 장애물 속에 있는 디딤돌을 어떻게 밟고 일어서서 이 사명을 아름답게 완수해 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를 제거해 갈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때를 나타내는 단들이 1장 1절, 2장 1절에 등장하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멘. 자, 왕 20년은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기원전 445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1월, 2월 하는 것처럼 유대력은요 기스를 월이 있고 니산 월이 있습니다. 자, 기스월은 언제나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기스월 한 달입니다. 그리고 그럼 니산월은 뭐냐? 니산 자동차 이름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니산월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중보기도한 지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아멘.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불탔는데 지금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어린아이들,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떨 때는 하나님의 타임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시간을 정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면 이 사명이 실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지 않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내 스스로 움직이면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직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되지 않았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앞서가고 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움직이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요, 계획을 갖고 우리 안에 그 계획을 딱 심어주시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시지 않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도 있지만은 지금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빠르게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요, 아니면 몇 개월, 아니 수년이 걸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씨도 안 맥혀. 저 사람은 허풍쟁이야. 이 사람의 말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요, 이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그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이들이 하루에 몇 명이었더라? 3,000명. 이 사람이 회개의 설교를 선포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가 몇 명이었더라? 5,000명. 3,000명, 5,000명. 아니 50일 전만 해도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50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탁월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엘이 말했던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똑같은 말을 해도요, 지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멘. 그때가 되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움직이고요, 영혼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건요,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의 시간을 정하고 역사하시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말이고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합니다. 아멘. 이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17살 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13년 동안 내모십니다. 13년 동안 왕이 되지는 못해요. 물론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손에,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블레셋 칼을 통해서 지금 장애물로 느껴지고 있는 사울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움직임이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시간이 될 때 기다리는 동안 느헤미야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성벽 재건입니다. 지금 아닥사스 왕이 장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와서 뭘 해요? 술을 따르더라. 술에 독을 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장애물이 누구예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와서 술에 독을 탔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모양이다.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냥 자포자기하고요. 집에 가서 밥도 안 하고요. 아이들도 안 돌아보고요. 직장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술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는 일상생활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술을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대적을, 저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해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래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장애물 제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장애물이 치워지고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었냐라고 하면요, 4개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예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들의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고로 비참하대요. 지금 성은 불타고 성벽들은 허물어지고 사로잡혀 가고요. 남은 사람들은 심한 고생을 당하고 있대요. 자, 이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는 뭘 해요? 기도합니다. 아멘. 금식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 소원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의 회복. 기도의 회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아멘. 내가 해야 될 일, 느헤미야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먼저 푼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을 위해 지금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금식하며 기도해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4개월 동안 기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문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안색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은요,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되거든요. 왕 앞에 슬프거나 침울한 기색을 보이며 이거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술관은 경호실장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해 죽었어.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경호실장이 싱글벙글 하더니 갑자기 얼굴에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요, 자, 2절 마지막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죠. 왜요? 왕의 마음이 어떤가를 항상 살피고 왕에게 조언하면서 왕의 마음을 풀고 기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될 것이 느헤미야의 사명인데 지금 느헤미야가 뭘 들킨 거예요? 거의 답답한 마음을 들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직장생활 가운데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옆에 책상 쓰고 있는데 인상만 쓰고 있어. 뭔가 시키면요, 네, 그러고 그냥 인상 꽉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불편해요. 왕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사정 쭉 듣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해요? 자, 4절에 보게 되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런 거야?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쭉쭉 사정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네 소원이 뭐야? 소원을 말해봐.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른 기쁘게 소원을 말해야죠. 그런데 뭘 했다 그래요? 곧 하늘이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기쁘게 대답해야 될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있잖아요. 왕 앞에 잘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지혜 주세요. 아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왕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몫이래요. 그래서 뭘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이 자녀가 장애물입니까? 그 직장 상사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현재 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아멘. 수를 따르면서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뭐냐면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은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4절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을 말해봐. 이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요구 조건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장 5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네 소원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니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의 위치를 바꿔달래요. 저에게 휴가 좀 주셔서 이제 경호실장 좀 내려놓게 하시고요, 저 예루살렘의 공사 현장의 현장 감독으로 파견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왕이 오케이 하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6절. 그때요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너 여기 꼭 필요한데 경호실장 계속 해야 되는데 믿을 기간 너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 되겠느냐?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고 공사 기간 얼마 정도 걸리고 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랬더니요, 예, 어느 정도 걸립니다. 정확하게 휴가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정도 걸릴까? 글쎄요, 제가 생각 좀 해보고 계산해 볼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정도 휴가 주십시오. 딱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뭘 요청했는지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당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4개월을 지나갈 때 페르시아는 128도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하면요, 경상남도를 통과하고 경상북도를 통과하고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를 통과하고 저 평안남북도를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통행증이 필요한데 지금 총독은요, 통행증이 없으면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독 누구누구의 통행증이 필요합니다. 아멘. 통행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면 일단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느 지역에 목재가 좋은지
목재를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 누군지, 아멘. 그 지역에 어느 돌이 좋은지, 아멘. 이 돌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어명을 내리셔서 목재를 허락해 주시고 아멘. 돌을 내어주게 하십시오. 아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요, 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4개월 동안. 그런데 마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내 몫은요,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주 세밀하게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재료를 다 요청해요. 아멘. 자, 거기다가 뭐까지 해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느헤미야와 온 이들의 집이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현장 인력들이 묵을 숙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잘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목재와 또한 재료들을 준비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 현장 감독 숙소까지 지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낮게 쌓는 것도 아니고 높게 4m, 5m 쌓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쭉 도면이 나오고요. 한 6km 정도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를 쌓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리겠구나. 지금 느헤미야는요, 직접 예루살렘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도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머리에 그리고요. 아멘. 또 도면을 머릿속에 넣고 아멘. 성벽은 어떻게 몇 미터 높이로 어떻게 지을 것이다.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문제인데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몫이 있다니까요. 아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요. 아멘.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 중에 누가 꿈이 수영 선수입니다. 하나님, 저 수영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물을 싫어해. 아니, 목욕탕에도 들어가야지. 그런데 물을 싫어하면서 수영 선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맹인을 보십시오.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세요.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몫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몫을 감당하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아멘.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매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준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계획표만 세워. 공부할 시간에 1시간, 2시간 계획표만 짜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육신이 무너졌습니까? 내 병은 내가 안다. 그렇게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동네 의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그리고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가 안 된다,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몫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의 기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아멘. 매일 유튜브, 스마트폰 붙들고 있고 매일 PC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꿈을 이루고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몫을 감당하는 노력하는 겁니다. 수를 따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노력할 것, 내 몫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멘. 또한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점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준비해 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가정의 장애물, 내 인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비록 내 때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숙히 하기 위해서 아멘. 기도의 분량을 채우러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넣어주시는 경우 있습니다. 아멘.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의 불이 떨어지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아멘. 술 따르는 일을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때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